할렐루야. 아직 젊은 혈기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예, 우리 감신대 유경동 총장님 그리고 모든 교직원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신학생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경동 총장님,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사귐을 가졌고 제가 평소에도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감신대를 맡아서 감신대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소식을 접하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크게 쓰임받고 감신대가 크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2주 전에 우리 감신대 총장님께서 목원대학에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또 많은 학생들에게 도전적인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신대와 목원대는 좀 더 친해져야 됩니다. 감신대가 어떻게 보면 목원대 형님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저희는 동생으로 형님 열심히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신대 역사가 120 몇 년 됐죠? 6년? 137년? 예, 우리는 그의 절반인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동생이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지방에서 감리교를 이끌어가는 아주 훌륭한 양대학이 되어서 감리교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또 한국 감리교를 책임지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황무지와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읽어주신 봉독해 주신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느 날 찾아가셔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낙점하시고 그를 초청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서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아주 평범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현현의 놀라운 장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호렙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이 신기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좀 더 가까이 가서 어찌된 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다 보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먼저 너는 신을 벗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감신대 신학생 여러분, 모세가 타지 않는 호렙산의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시의 장소로 호렙산을 선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산이 있지만 호렙산을 자기 현현의 장소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호렙이라는 단어는 황무지를 뜻합니다. 그렇게 좋은 산이 아닙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시내산을 가보신 호렙산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주 황무지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황무지산을 하나님의 현현의 장소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신 장소는 애굽의 왕궁이나 멋들어진 신전이 아니라 황무지 같은 호렙산 중턱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황무지 같은 호렙산 중턱에 떨기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떨기나무는 일종의 가시덤불입니다. 떨기나무 보여주시죠. 떨기나무는 2m 이상 자라지 않는 가시덤불입니다. 줄기가 가늘고 보잘것없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게 떨기나무예요. 그리고 이 작고 초라한 덤불이기 때문에 목재로도 활용되지 않는 것이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렇게 초라한 황무지 같은 호렙산, 볼품없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현현하셨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떨기나무는 값비싼 나무 아닙니다. 귀한 나무 아닙니다. 광야에 널려 있는 가시덤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거룩하고 위대한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호렙산의 떨기나무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의 상징이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 자기를 겸허하게 낮추신 것이 바로 떨기나무다라는 거예요. 마치 신약의 성육신 사건과 같은 엄청난 사건, 하나님이 자신을 그 초라한 볼품없는 황무지 같은 호렙산에 가시덤불 같은 이 떨기나무에 나타나셨다. 낮아지실 대로 낮아지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의 떨기나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현현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에서만은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와 찬송 중에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주 깊숙하게, 아주 낮아지신 모습으로, 아주 초라하신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갈등과 반목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가정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 현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보잘것없는 나의 초라한 삶의 모습에, 그리고 신학생으로서 선과 악의 모호한 경계선에서 이 시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존 안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론과 실제의 괴리 속에서, 강의실에서 듣는 것과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 엄청난 괴리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현존 속으로 아주 낮아지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현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황무지나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그 초라한 누군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현현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리투아니아 출신의 프랑스 철학자 에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타자의 얼굴과 타자의 삶을 통해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상대방의 얼굴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우리는 다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자신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 타자들, 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고민하는 그 타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현현하시고 있다라고 프랑스 철학자 에마누엘 레비나스가 지적했습니다. 어느 백만장자의 집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포도주를 나르던 하인이 잘못해가지고 포도주잔이 깨지면서 파티는 어수선하게 되었고 깨끗하게 수리되었던 집이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주인은 하인을 심하게 꾸짖고 주인은 손님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손님 중에 한 사람이 남아서 하인을 위로하면서 붓과 물감을 가지고
그 얼룩진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사냥 나갔던 주인과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러워졌던 벽은 없어지고 대신에 아름다운 한 폭의 벽화가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19세기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였던 귀스탑 쿠르베라는 사람이 그린 쫓기는 사슴이라는 작품입니다. 신학생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다 저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얼룩진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는 타락의 모습을 가지고 고민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찢겨진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렙산의 떨기나무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주목받지 못하고 상처난 신학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초월자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상처와 허물과 연약함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로 아주 겸손하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셔서 앞으로 감리교회의 위대한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언제 하나님을 만났느냐? 제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가장 초라할 때, 자존감이 가장 낮아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황무지와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그 경험,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신학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를 때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한 가지 요청하시더라고요. 뭐냐?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으라는 행위는 어떤 신앙적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만나주셨고, 만남의 조건은 뭐냐? 신발을 벗으라 라는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이 행위의 첫 번째 뜻은, 모세야, 너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네가 쓰임받고 네가 민족의 지도자로 될 수 있다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 인생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가 그동안 신었던 신발, 내가 생각했던 세상적인 관점 버리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독일에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독일 사람들과 사귀기에 불편한 문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신발을 벗는 문화예요. 우리는 집에 들어갈 때 다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자취집 더러워도 다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다 우리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침대까지 들어가요. 이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독일 사람들이 오면, 저 지도 교수도 한 학기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오셨는데, 신발을 벗으라고 하기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독일 사람들이 왔다가 갈 때 저희 집사람이랑 청소하기 바쁜 거예요. 다 그 태피 카페트를 쓰니까 다 닦아내면 몸이 녹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들어오기 전에 죄송하지만 신발을 좀 벗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저를 주인으로, 집 주인으로
이방인이지만 외국인이지만 집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케이, 신발 다 벗습니다. 기꺼이 벗습니다. 근데 저를 무시하거나 외국인이 뭐 이런 것까지 요구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발 벗기를 되게 꺼려합니다. 그리고 뭐 집을 점검하러 왔거나 뭐 수리하러 왔거나 이런 사람들 아예 안 벗어요. 싹 무시해버립니다. 저를 주인으로 생각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학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 신학생이 되고 그리고 감리교 목회자가 되고 이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때 먼저 요구하는 것은 목자로서 신었던 신발 벗으라는 거죠. 세상에서 신었던 신발을 벗으라는 거죠. 왕자로서 신었던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뜻은 뭐냐면은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배 때 우리가 교만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학생으로서 교회를 섬길 때 교만하면 교인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의 신발을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새로운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과거의 신발을 벗고 목사로서의 신발을 벗고 권력자로서의 신발을 벗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발을 새롭게 신어야 된다라는 명령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였습니다. 권력의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또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의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종의 새로운 신발을 신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신학생 여러분, 신학생으로서의 새로운 신발을 신고 신학 수업에 전념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학교 뒤에 아주 그 등산하기 좋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주말에 주로 등산할 때 등산화를 신고 등산하는 것과 구두를 혹시라도 신고 등산할 때는 완전히 다르죠. 평소에 신었던 구두를 벗어 던지고 등산화를 신고 등산을 해야만 아주 즐거운 등산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생으로서 살아갈 때는 과거의 전력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는 모르지만, 집에서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는 모르지만 다 벗어던지고 신학생으로서 하나님의 종의 신발을 신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오만하고 도도했던 그 바울이 자기 교만과 율법에 의존하고 자기 의의 신발, 율법의 신발을 벗어 던진 후에 소아시아를 다니는 위대한 복음의 사명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부정의 신발, 겸손의 신발, 순종의 새로운 신발을 갈아 신었을 때 그가 위대한 사도로 재탄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생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학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황무지와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현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감리교의 위대한 미래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서 정말로 감리교회를 살리고 한국 사회를 살리는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발을 벗겠느냐? 당신의 신발을 벗으시겠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신학생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황무지와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초라한 현존 안으로
현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신발을 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원하시는 민족의 지도자들로 사용되는 우리 모든 감신대 신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